요즘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인기 절정입니다. 현재 영국 축구리그에 토트넘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토트넘은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있었던 팀입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신앙인입니다. 참 예수님을 빛내는 귀한 선수들 같아요. 손흥민이 올 시즌에는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예전에 축구의 전설 차범근 선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다른 사람의 골을 돕는 어시스트 능력도 물이 올랐는데요. 지난번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무려 2개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경기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센터링을 해서 다른 선수가 골인을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와 골을 도운 손흥민 선수가 얼싸안고 기뻐하며 골 세레머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골을 넣는 선수가 이름이 정정이 되는 거예요. 이유인즉 심판들이 그 장면을 비디오로 자세히 판독해 보니 골이 수비 선수에 맞고 방향이 굴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은 자책골로 정정이 되고 말았어요. 이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들도 취소되고 말았던 거죠. 요즘은 종종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골을 넣은 것도 취소가 되기도 하고 이번처럼 어시스트가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무시해서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이 들어갔느냐 무효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모든 경기의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른 선수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 호루라기를 불고 나서 반칙을 선언하지요. 그러면 경기는 그 순간 모두 멈추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만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노란 카드를 꺼내들고 선수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옐로 카드라고 불리는 경고 카드입니다. 심하게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반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다시 그런 심한 반칙을 하면 옐로 카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곧장 빨간 카드를 들이밉니다. 빨간 카드는 퇴장 카드예요. 벌을 주는 거죠. 당신은 너무 심한 반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경기를 할 자격이 없어. 경기장에서 나가라는 퇴장 카드입니다. 레드 카드를 받으면 선수는 울상을 짓고 최대한 심판에게 읍소를 하지요. 너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불쌍한 표정도 지어 보이지만 단호한 심판의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는 경기장을 떠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 하는 일입니다. 심판은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판단합니다. 심판은 잘못한 사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에게 응당한 벌을 줍니다. 심판이 내리는 벌을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당신은 경기할 자격이 없어 경기장에서 당장 나가라고 명령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살필 심, 판단할 판.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심판에 대한 3가지 뜻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 두 번째, 경기 등에서 규칙의 적부, 경기의 우열이나 승부를 관장하는 일. 세 번째, 죽은 후나 역사의 종말에 가서 인간이나 세상의 잘잘못을 신이 판정함. 와우! 국어사전에 우리 신앙에 관련한 심판이라는 뜻이 나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심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부르죠.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 뭔가 잘 설명이 안 되는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민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였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역사는 대부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큰 나라의 등살에 겨우겨우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유명한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죠. 5개의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정말로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나라, 황제의 나라,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얼기설기 얽혀져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정점으로 이스라엘의 국군은 점점 기울었고 제국들의 힘과 압제 속에 정말 고난의 시절을 살다가 결국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고 이후 기원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하여 버렸습니다. 그 이후 나라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수백 년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판을 꿈꾸었을까요? 선민 사상에 투철한 유대인들이 꿈꾸는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 제국들이 추풍낙엽처럼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계의 제국들을 쟁취하며 그들을 무릎 꿇리고 부국강병한 나라를 세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핍박했던 나라들을 심판해 주실 것임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며 반드시 그 무서운 원수들을 다 심판해 주실 것임을 간구했고, 그래서 그들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택된 민족인 자신들을 위해 이 같은 심판을 세상에 내릴 것이라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던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누가 멸망시켰는지, 강대국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었어요. 못되고 못난 것은 제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말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제국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망각하고 하나님에게 제국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면 과연 그들이 기도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정천명력 같은 소리로 예언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불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한 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고지고지 듣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며 말이죠. 요즘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런 이상한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해달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며 회개할 줄을 몰라요. 정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그들이 심판을 운운하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2021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입니다. 나라가 멸망해버린 지 600년이 지나가는 즈음 유대 땅 빈들의 회개를 설파하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즉각적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서슴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광야의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선민 사상 타령하지 말고 어서 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차라리 저 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무슨 축복의 백성이더냐,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참 세례요한 입이 걸지요. 눈치 보지도 않고 진실과 공의를 그대로 쏟아내던 진짜 선지자였어요. 혹시 이런 저주를 누구에게 한 줄 아십니까? 가장 신실한 신앙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야. 이것이 세례요한이 예언하던 임박한 심판이었어.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심판을 외치고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언하고 있을 때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는 정말 놀랍게도 세례요한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세례요한과 도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심판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간의 교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씌워 죽일 수 있습니까? 거짓 신앙인들의 교만이 십자가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허영심을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허영심과 탐욕을 심판하셨어요. 자신의 영광, 자기의 주장,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그 더러운 야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십자가는 물과 기름처럼 모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힘을 소유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어떻게 겸손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를 좋아하지도 존경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는 먼저 죄인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또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를 말없이 두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임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로 내 죄 때문, 십자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심판이 가장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심판은 용서예요. 십자가는 용서의 심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믿어라. 안 믿으면 심판할 것이야. 안 믿으면 지옥으로 보낼 것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용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용서한다. 십자가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심판은 형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한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심판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요동치고 우리의 가슴이 부끄러움으로 사무치게 되며 멈출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회개의 눈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다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존심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천근만근 아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치며 보란듯이 성공하여 꽃마차 타고 금이 환영하려 했던 그의 야무진 꿈은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떼국물이 질질 흐르는 냄새나는 누더기와 허기로 인해 등가죽이 말라붙은 앙상한 몸뚱이,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 생각만 해도 한없이 죄송해지는 아버지, 그리고 보고 싶은 형에 대한 향수를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 뜨거운 눈물밖에는 못난 아들에게 이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이 낯선 타양에서 굶어 죽느니 돌아가 아버지 집 머슴살이라도 한다면 그저 배불리 먹을 수는 있을 것이야. 양심은 있는 게지요. 염치 없이 아들 노릇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머슴이라도 받아주면 감사할 텐데 하고 말이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탕자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심정은 탕자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은 무슨 심판? 벌을 주고 혼꾸녕을 내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그 흔한 꾸지람이나 나무람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저 자랐다 내 아들아, 자랐다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연신 그 말씀뿐이었어요. 버선발로 나가 맞으시며 손을 꽉 붙드시며 얼굴을 비비대시며 뜨겁게 안아주시며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손수 벗기시고 가장 좋은 비단 옷을 입히시고 닭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얘들아 뭐하느냐 어서 빨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내거라. 그렇게 재촉하는 아버지는 아들의 앙상한 손을 놓을 줄을 몰랐고 아들을 향한 촉촉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벌이라고요? 죄의 대가라고요? 무슨 말씀을요? 그저 돌아오기만 해도, 그저 믿기만 해도, 그저 이름만 불러도, 그저 아버지를 향해 눈길만 돌려도 절절하게 녹아지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미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 넓고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